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아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 이스라엘 왕 소도몬이 이에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디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닷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예루살렘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 3장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에서 6장은 방해꾼 삼총사들로부터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7에서 9장은 이제 백성들의 내실을 말씀으로 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11장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거주민들이, 12장은 마침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성벽을 지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실까지 확실히 다진 후 6장이 아닌 12장에 와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13장입니다. 아직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장, 느헤미야서 13장은 외벽, 내실을 모두 다진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줍니다. 분량상 다 읽지는 못하겠으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나가 밭을 갈고 있다던가 성벽 공사의 방해꾼 삼총사 중 한 명인 도비야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 둔다던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한 장만에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문제점 중 하나인 모압과 암몬인과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국적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과거 시대로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본문은 유대인 우월주의 혹은 인종차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시대착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책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모세의 설교였던 신명기 7장 그 중에서도 3,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게 가나안 민족들이 쫙 나오고요.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면서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해서 물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당 본문은 3, 4절이었고요. 그 아래 7, 8절에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그랬던 겁니다. 그대가 세웠던 맹세,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금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26절에 그 예로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으나 말씀을 잊고 이방인들과 혼인하다가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 예를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27절인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녀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아이를 망치는 행동이라면 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허용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선조들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8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의 마지막은 이러한 것을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노력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뭔가 해피엔딩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의 끝이 여전히 큰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6장의 성벽을 완공했을 때도 도비아라는 방해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던 것을 보여주었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고 기뻐하며 14장의 성벽을 봉헌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의 교훈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술관원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무너진 터전, 그들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백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침내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완공 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나 있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분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방해, 사람들의 방해, 그 자신조차에게서 오던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성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중보로 기도하시며 성령의 도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서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런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통해 전능한 분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의 노력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내실을 다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의 여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평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오늘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그들을 위한 터전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하시며 그들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과 고통 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밟고 있는 이곳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신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